아기 예수를 증언한 자.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무화과 나무.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듣게 되고 보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그냥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서 또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보고 깨닫는 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요, 아기 예수를 증언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8일이 되매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자애를 이 할례를 한다, 즉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할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첫 해에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기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모세 율법대로, 주의 율법대로 이 제사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제물은 비둘기 한 쌍, 그죠?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반구 둘을 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세 율법대로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율법대로 행했던 것들을 이제 행하러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기 눈에 살아생전에 자기 눈으로 구원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뭐냐?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에게 그 눈으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어떻게 볼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증언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많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또 별을 통해서 이 증거하고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할 때 벌써 또 확증을 한 사람 또 세우셨어요. 바로 시므온이죠. 아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롭고 경건한 그 사람의 성령이 그 위에 있고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네가 주를 볼 텐데, 그리스도를 볼 텐데 보기 전에는 절대로 네가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마침 그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글쎄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그 지시를 받은 그 시므온이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 부모는 의아해했다, 기이 여겼다 그렇죠. 그 말들을 어떤 말들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자,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방의 그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눈이 주의 그리스도를, 구원을 보았으니 이렇게 지금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니 본 적도 없어요. 정결례를 하러 들어왔더니 이 아기를 보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으니,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을 이미 선포하셨죠. 이미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고, 많은 목자들이 증거하면서 이거는 메시아시다, 구주시다, 찬양과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이 유대의 왕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정말이구나. 나도 알고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증인들이 계속 속속도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결 예식을 할 때 이 시므온인 사람이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무엇이냐?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패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비방을 받기 위해서,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웠다고 분명히 이 시므온이 그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 인도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지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칼. 또 칼과 같아서 찾아보시면 35절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표현할 때 이 성령의 검, 하나님 곧 말씀을 가져라, 취하라 그러죠. 이 칼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짓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삶이 기쁜 것을, 기쁜 자만이,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 생활이, 내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해도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기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알진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므온과 또 한 명이 있죠.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누엘이라는 것은 이 안나의 아버지인데요. 바누엘은 이 뜻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요, 과부인데 몇 살에 7년 동안 남편과 생활하다가 사별하고 몇 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고 그랬죠? 84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몇 살에 결혼을 할까요? 혼인을 할까요? 12살에서 15살 어렸을 그 당시에는 혼인을 하죠. 그러면은 결혼한 지 7년이니까 한 22년, 15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7년을 결혼 생활했으니까 22년이죠. 22년에서 과부가 된 지 84년을 동안 섬겼다고 그래서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는데,
그 기간이 84년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6세입니다. 106세. 이 106세 이 안나가 그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아기가 지금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안나 선지자도, 여선지자도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겠죠. 증언하겠죠. 38절에 보시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 이 구원 주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또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 선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안나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안나 같은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들이 많습니다. 106세예요. 106세. 106세 그 100세가 넘어서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젊으시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되는지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시몬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내 눈이 그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반드시 예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박국 선지자 그 3장 17절 18절 말씀을 맨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 소출이 열매도 소도 양도 없어도 오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그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갈 길이 천국밖에 없지요. 아멘. 이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성탄절에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 그 사건을 뉴스에 그 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듯이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당연히 연못에 물에 들어가 있어야지 사는 것이죠. 그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 연못을 청소하겠다고 그 물고기들을 다 건져서 널어놓으니 당연히 죽죠. 그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이 죽습니다. 숨을 마셔 죽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목적보다도 이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모습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돼야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가 돼요? 나와 있는 물고기가 돼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죠. 그리고 당연히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질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오진 않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감동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임한다면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시겠죠. 그렇죠.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는 다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요. 이 아기 예수를 증언한 자들 시몬과 이 안나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다른 거 보고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그 3장 17절 18절 말씀이 왜 오전에 오면서 그게 그거 듣게 되고 그걸 생각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예비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즐겁고 기뻐요. 어때요? 즐겁고 기쁘시죠? 누구를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희망이 보이죠? 이방의 빛이 되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방의 빛이 되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렛 모든 주의 율례대로 율법대로 전례대로 다 행하고 나서 그 동네 본동네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강하여지고 자라면서 어떻게 지혜가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12살에 매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 그 아기 성장한 아기 예수에서 이제 성장한 소년이 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랍비들과 선생들과 대화하면서 그 지혜를 어떻게 듣고 놀랐죠. 또 그들의 말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하루 정도 지나서 이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을 깨달은 이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만났죠. 그래서 그냥 꾸짖었잖아요. 너 왜 여기 아버지 근심하게 만들었냐? 막 뭐라고 하니까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주이신 메시아신 그것을 다 처음부터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면서 모든 증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자식인 줄 알고
만 백성의 구주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멘. 영존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기묘자여 모사여 우리 말씀에 기록된 거 다 보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아직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해도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진실로 깨달아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뻐하며 맞이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그 검이에요. 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즐거워하시고 또 성탄절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렇죠? 시편 마지막 편 15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숨을 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숨 쉬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당연히 연못에 들어가 있어야죠. 물고기가 아이고 나는 저기 바깥 바람 좀 쐬야겠다 하고 물 밖을 나와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바깥에 나가서 내가 보기에 듣기에 좋은 거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바깥에 나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표어가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분명히 안나와 이 시몬과 안나가 준비한 것처럼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주의 재림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물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거하셔야 돼요. 그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은 호흡하고 살겠죠. 그러나 시간이 다 돼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죠. 오늘 시몬이 얘기한 거 보세요. 그 마리아에게 이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거나 산다,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으며 표적이 되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증언한 자들을 통해서요. 또 하박국 선자 그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뻐하고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